37절로 4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양떼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아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아들이 장자권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장자권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고 그 이후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러니까 그 정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외방에 나가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20년의 세월 가운데서 있는,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 길에서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 복귀할 때에 정말 그 부모가 인정하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형인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진짜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하늘에 있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와서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탄만 하고 실망만 하고 절망만 하고 힘겹다고 짜증만 내고 그냥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이렇게만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야곱이 오늘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야곱이 변화가 확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이 180도로 바꾸어져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본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야곱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이후에 가진 열매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야.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 모습이 다시 한번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보니까는요, 이제 그 장자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20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삼촌 이름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뜻입니다. 흰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흰 빛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흰 빛 이게 아니라, 우리 살갗에 있는 흰 빛이 나면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문둥병이 피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살갗에, 여러분 문둥병자 이렇게 보셨습니까? 약간 이거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이것도 없어지고 날아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문둥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원흉 사단의 모형이 바로 라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노릇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임금 사단에게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인 거예요. 그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이 라반과 싸워서 세상 임금과 싸워서 그러니까 이기느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라반이 바로 세상 임금 사단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야곱이가 승리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세상 임금 사단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취하는 방법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해 일어나고 그러면 야곱이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껍데기를 뱉겠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뭐 새끼를 빼니까 물 구유에서 물 먹는 구유에다가 이제 이것을 놓고 물을 마시게 하고 새끼를 빼게 하니까 얼룩이가 나왔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우리 앞으로 25절부터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이제
이제 20년 동안 거의 20년이 차갈 때쯤 돼가지고요. 이제 그 야곱이가 요셉을 낳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지금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아내와 11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딸 하나와 11아들. 아직까지 그 마지막 르우벤이 태어나지 않는 때니까 11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4명의 아내 외에는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는 열매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말로 내가 지금 여기 세상에 살다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이제 선생님 혼자 두고는 대부분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 어디를 지금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뭐 인생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뭐 앞으로 뭐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어떤 인생을 건설하고 이거보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요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야 되자면은 내가 돌아갈 우리 본향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이가 이 외삼촌 집에 지금 살다가 이제는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권을 행사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하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라반이가 다시 야곱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멈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멈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죠.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라반의 모든 양떼들은 친양이었습니다. 근데 간혹 보니까는 얼룩이가 하나씩 있고 점박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이제 지금 라반은 야곱을 놓치면은요 자기의 그 생업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원래는 그렇게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이가 야곱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많은 우양을 가진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를 놓치면 야곱을 놓치면 자기 생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야곱을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 협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지는데 어떻게 타결이 되지느냐면은 야곱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모든 양떼들은 다 흰 양이 아니냐. 근데 간혹 이제 우리말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이 얼룩이 양이 나오는데 내가 이 얼룩이 양은 나의 지금까지 10번이나 속았거든요. 10번씩이나 변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라반이가. 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랬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시키고 품삯을 지금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집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세상 임금 사단이가 우리를 10번씩이나 우리를 변역을 시킨 것입니다. 10번이라는 것은 만수잖아요. 만수요. 완전하게 우리의 것을 우리 소유를 우리에게 안 돌려주는 거예요. 뺏어간 우리의 소유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좀 안 돌려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나오는 이 우양은 다 내 것이 되고 그리고 흰 것이 나오면 전부 다 외삼촌 것이 되고 한옥이 나오는 이 얼룩이가 나오면 나의 것으로 내 스스로 내 것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라반이가요 오케이. 왜? 간혹 가다가 보일 듯 말 듯 한 마리씩 있으니까 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이제 이렇게 타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생각이 이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도 주셨고 이 지혜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맨날 그냥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코가 끌려다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에 이끌려다니고 명예에 이끌려다니고 뭐 건강 때문에 이끌려다니고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자기 것을 취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열매를 위해서 이제 지식을 발동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야곱의 양떼가 무엇을 의미하고 라반의 양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그 얻은 얼룩이 양떼를 우리 그 43절 끝절에 보니까는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외삼촌하고 임금 협상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10번씩이나 완전하게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무임으로 일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과 협상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내 소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양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야곱의 양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양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혈통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반열에 선 어떤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양떼가 의미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흰둥이 이 양떼를 얼룩이 양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양떼는요, 분명하게 라반의 양이었습니다. 이 라반의 양을 얼룩이 양으로 만드는 것은 그 변화의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룩이만 야곱의 양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얼룩이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양떼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은 깨끗한 옷 입었고 성경책 들었고 오늘 여기 가서 말씀을 받으니까 아, 성도, 거룩한 성도, 겉모습을 보면 전부 다 흰둥이들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예수쟁이들 다 똑같은 예수쟁이들로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양으로 우리가 한 마리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으로 치면은 그냥 무리 속에 있는 흰 양들이에요. 근데 이 흰 양들이 진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고향으로 야곱이가 고향으로 들어갈 때 같이 상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얼룩이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룩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얼룩이로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면 얼룩이가 도대체 뭔가? 분명히 흰 양인데 얼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우리가 다음 이제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라반의 양떼가 그러면 뭔가? 라반의 양떼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외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고 성경책만 들으면 다 똑같은 양으로 봅니다. 똑같은 예수쟁이, 똑같이 천국 갈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겉모습만 성경책 들었고 이 안이 시커먼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시커먼 것을 이게 더 차곡차곡 더 이렇게 밀어넣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 밀어넣고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신앙의 어떤 연주를 가지고 내 뭐 기도하는 외식의 모습, 내 찬송하는 모습, 뭐 찬양하고 찬양대 쓰고 뭐 대표기도 하고 뭐 하는 걸 가지고 다 그냥 포장을 해서 다 싸고 쌌지만 실제적으로 그 외식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사단의 소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 얼룩이 양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흰 양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근데 그 양 중에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은 누구라고요? 얼룩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얼룩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흰 양을 어떻게 하면은 얼룩이를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이 얼룩이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양이요. 우리가 볼 때는 흰 양들이 있는데 이 흰 양 안에는 검은 유전자가 있답니다. 검은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검은 유전인자를 밖으로 끌어내서 밖에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에 있는 검은 점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양떼의 비밀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야곱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세워놓으면은 그냥 푸른 나무 줄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하얀 속살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얼룩덜룩 점박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야곱이가 오늘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소유가 많아질까, 이 지식이 발동하고 지혜가 발동해가지고 지금 야곱의 양떼를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를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성도들이고 교인들입니다. 그죠? 다 천국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자가 누가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자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검은 유전인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깨끗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양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안에 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은 완전한 동산으로, 죄가 없는 동산으로 만들어졌더라. 죄가 없는 동산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그 안에 죄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들어온 흔적도 없는데 뱀이 먼저 와 있었잖아요. 죄가 먼저 들어와 있었잖아요. 영원 세계에서 내려 찍혔던 그 사단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이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죄가 없는, 죄가 들어와도 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 통로가 없었다면요, 뱀이 와서 아무리 하와를 유혹하고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죄성이 없었다면.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뭔가 있는데 얘기하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 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정말 나는 싫어. 보기 싫어.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느낌이 막 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끌려갑니까? 절대로 안 끌려가요. 닫아버린다니까. 귀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이런 어떤 이상형이 나타나면은요,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끌려가 있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말만 좀 걸어주시옵소서. 나한테 대시를 좀 해주시옵소서. 요렇게 마음이 열려 있다니까, 눈이 열려 있다니까, 귀가 지금 열려 있다니까요. 아담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지만 안에 어두운 이 점덩어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요 얼른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하라는데 맨날 나는 뭐 사람 죽인 적 없었고 나는 뭐 도둑질도 안 했고 평상시에 내가 뭐 가늠도 안 하고 내가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뭐 맨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냐.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니까 내가 행동으로 한 것도 죄지만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죄라니까요. 내 안에 금은 유전 인자 자체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금은 유전 인자가 있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이게 끌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끌려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유전인자를 빼내지 않고는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의 흰 양을 야곱의 얼룩이 양으로 만든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끌어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끌어낸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뭐 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잔잔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눈빛으로도 범죄하고 그렇잖아 그죠? 괜히 지나가는 사람 눈 흘겨보다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가 있고 농담 한마디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근데 나는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여러분 나는 그냥 손짓 한 번만 했는데 내 손짓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넘겨뜨릴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끌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정이 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야곱처럼 야곱이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낮잠도 자지 않고 밤잠도 설치면서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외삼촌을 위해서요. 그 아내 라헬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노동력을 창취했는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10번이나 변역을 당했습니다. 완전하게 변역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날, 야곱은 결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세상왕 임금에게 내가 세상에 와서 허리가 휘도록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일했고 밤에 늦게 해가 져야지 집에 들어가고 쉴 시간도 없었고 허리가 아프고 엄청나게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육체를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지에서 살아갔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내가 천국으로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그 순간 결단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면요, 3가지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가 먹는 물 구유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할 때 야곱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소유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스스로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줬으니까 이거 가져가. 스스로 사단은 우리에게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사단과 싸운다 그러니까는 막 그냥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은 야곱이가 싸웠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이 싸움은요 내 안에 내면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에 그 어떤 것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내면과 싸우는,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내면과 싸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 이 싸움을 철저하게 싸워야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사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냥 나는 이것만 했는데 내 소유는 풍성하게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비밀이 오늘 야곱의 양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세 가지 결단을 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가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집에 있을 때 끝까지 계속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였을까요? 야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심히 풍성의 한 열매를 맺는 길을 이제 배우는데,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내 삶을 새롭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회개를 세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 회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 부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 먹는 이제 짐승들이 물 먹는 그 부위에 세우고, 그 앞에서 실한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하였습니다. 약한 양들은 그냥 놔두고, 어차피 그냥 내 것 아닌 거는 놔두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모든 양떼들을요 새끼 베게 할 때 그 얼룩이 점박이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버드나무는 어떤 나무이냐면은, 여러분 버드나무 아시죠? 수양버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가지가 아주 약합니다. 내 이 약지 손가락보다 더 약해요. 이런 가지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삐죽삐죽 하늘로 하지만 이제 길어지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땅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늘어지는 이 나무, 이게 수양버들입니다. 그죠? 이 수양버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수양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가에, 시냇가에 반드시 나무 물이 흐르는 곳에 수양버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양버들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수양버들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기 이제 물 부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눈에서 이제 할머니가 돼가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수양버들은 반드시 심겨지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져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가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살아날 수 있고 가지를 내릴 수가 있는 나무가 수양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여기서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밤잠도 자지 않고 낮에도 그러니까 그 햇볕 속에서 내가 햇볕을 피하지 않고, 내가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잠도 안 자면서 그냥 그 양떼들을, 그러니까 우양들을 지키는데, 그런 짐승들이 와서 물고 가지 못하도록 내 안간힘을 써서 내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양들을 안간힘을 써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명의 아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많은 자녀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밤잠도 안 자고 낮잠도 안 자고 뼈가 휘도록 허리가 휘도록 온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였잖아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지하고 살았었구나. 이걸 깨달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 결단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결단이고 첫 번째 회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은 들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몇 번 읽으셨나요?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분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고, 단순하게 교회 가는 그것만, 교회 안 간 그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었다면 교회 안 가고 싶어도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옮겨지게 된다니까. 말씀도 안 먹고 지금 금식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발을 교회에 옮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육신으로 금식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서 그냥 늘어지잖아요. 그건 아는데, 영적으로 금식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집사가. 이거 기절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기절 척봉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금식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은 거예요. 네,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성경 좀 읽으시자고요.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하고. 아멘.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니까요. 밥을 먹어야 살아날 거 아니야.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데, 인기 없어서 망한대. 그런데 나는 기술이 없어서 망하고, 자격증이 없어서 망하고, 뭐가 없어서 망하고, 돈이 없어서 망하고, 맨날 이거 없어서 망한대. 실제적으로 망하는 건 이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았다면,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밤잠 낮잠 안 자고 불철주야 그렇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빈털들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리얼한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좋은 말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그렇게 믿자고요. 우리 교회에 100%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드러나게 한 사람 있습니다. 저 딸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왜 기도를 2번 3번 해? 많이 그렇게 오래 해? 금식 기도를 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듣고 응답하시는데 왜요? 1%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1%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사는 시작인 것입니다. 야곱이가 2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지금 이제 요새 낳고 아직까지 가기 전이었으니까 한 17, 18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의 졸업장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빈털 들이기를 졸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남편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읽고 그냥 내가 그냥
정말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성경 읽으라 그랬는데 또 다음날 볼 때 또 뒷머리 긁기 또 싫으니까 그냥 양심상 성경을 읽고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열쇠가 여기에 있음을 알고 말씀을 읽자고요. 아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우면서 회개했습니다. 살구나무 껍질은 어떤 것이냐면은, 살구나무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크게 두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여러분 그 7 금초대 있죠, 그죠? 그 금초대에 이 그 불 바로 밑에 있는 이 꽃이 살구꽃이었습니다.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살구나무는 긴긴 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견디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살구나무인 것입니다. 살구나무. 살구 열매 빨리, 그러니까 5월달 되면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잖아, 그죠? 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긴긴 겨울, 저와 여러분들이 긴긴 겨울을 지나잖아요. 환란이 오고,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잠을 자고, 어떤 내 믿음이 쭉 내려가고,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냥 나는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내가 원치 않는 반대적인 길이 지날 때 우리는 긴 겨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어떤 질병을 통한 겨울도 오고, 어떤 재정의 어떤 부도에 대한 어떤 그런 겨울도 오고, 가정이 어떤 박살나는 어떤 겨울도 오고, 내 스스로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외로움과 아픔과 그런 어떤 것이 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겨울인 것입니다. 그죠? 나 혼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골방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게 따뜻한 것 막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떤 겨울을 만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겨울을 만나가지고 그냥 다 숨어 들어가고 그냥 거기 움츠리고 있던 그때에 이 움츠리면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꽃을 먼저 피우는 것이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하냐면은, 내가 내 인생에 아무리 겨울이 왔고 어떤 어둠이 왔고 내 인생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그 겨울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살구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깨어있다,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카드라고 해가지고 파수꾼,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뭘 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육신적으로 부도가 났고 질병이 왔고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이 박살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지금 깨어서 이 문제를 사단이가 가져가지 못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내 영이 깨어서 지금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살구나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왜 살구나무를 세웠을까요? 2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10번이나 변역을 당했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으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기를 원치 않고 자기 열심의 불로 살았잖아요. 내 인간의 젊음의 불로 살았잖아요. 야곱의 힘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야지만 진짜 이 불이 나도 변화시키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고 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불이, 성막 안에는 오직 7 등대의 불빛만 있어야 되고 다른 불빛이 들어오면은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불이 켜져 있어. 돈이 있으면은 아우, 돈이 뭐가 좀 들어오면 아우 행복해요. 뭐가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아우 행복해요. 오늘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은요, 그보다 1000만 배 더 기쁘다니까요.
그 기쁨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뺏기지 않고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게 막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는 성령의 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피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요 다른 것으로도 내가 밝힐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만 그 불로만 내가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다른 불, 내 인간의 열심의 불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 원하는 소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금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내 안에 정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풍나무를 이제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세웠다 그랬습니다. 신풍나무가 뭔지 아시죠? 플라타나스 나무. 우리 시대에 학교 운동장 가면 전부 다 운동장에 가에 심어놓은 것이 플라타나스 나무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는 잘 무슨 나무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거의 지금도 간혹 가면 플라타나스 나무 있고, 우리 권사님 동네 가니까 며칠 전에 그 신방 갔을 때 보니까 플라타나스 나무가 쭉 있더라고요. 왜 플라타나스 나무를 심느냐? 이 플라타나스 나무도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떤 것이냐면요, 굉장히 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요, 가지가 쫙쫙 뻗는데 그 가지마다 잎사귀가요, 널찍널찍한 가지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 그러니까 있으면 비 와도요, 웬만큼 비 와도 비도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새들이 얼마나 많이 둥지를 털고 이렇게 비 오면은 쫙 그 속에 숨어 들어가고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 앞에 벤치 하나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지고, 이게 플라타나스 나무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의 욕심으로 살았잖아요. 나는 장자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장자로서만 살겠다, 이런 내 빨리 어떻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가지고 장자권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어떤 사람, 나의 어떤 삶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약 20년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헛된 삶이구나, 이제 진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돈이 없을 때 내가 돈으로 나눠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안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는 그것을 내가 풀어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을 이제는 받기만 원했던 내가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결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모습이 야곱의 결단이고 회개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거, 자랑할 만해, 나 이런 열매 가졌어, 하나님이 이거 칭찬하실 거야, 이런 열매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이제는 걸어가자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버드나무 회개를 통하여서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믿는 삶으로 살겠다고 오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영이 끼어있어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영이 세상에 오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영이 끼어서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끼어있겠습니다.
껴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껴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라는 이 소망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 성공하면 되고, 나 부자 되면 되고, 나 잘 되면 되고, 내 가정 이렇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과 이 성령이 이제는 힘이 되어져서 수많은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힘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고 내가 위로가 되어지는,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냈을 때 단 몇 년 만에 엄청난 힘이 풍부한 우양과 낙대와 그러니까 그 나귀와 노비들이 많아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꿔지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도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첫걸음입니다. 생각이 바꿔지시고 이제 이 생각이 바꿔졌다면 이 삶의 목표를 딱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내가 살리라.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지금부터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열매로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수정하기를 원합니다.